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정말 자유할까? 우리 오하연 집사가 성경 봉독하고 이제 딱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준이 이제 자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소리 지르던데. 근데 제가 항상 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모님들 힘들 거예요. 애들 안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냥 딱 그 시간에 맡기고 그러고 나는 내 예배 드리면 편하고 집중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에너지들과 그 열정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배 때 비록 힘들지만 이 아이를 움켜잡고 때로는 소리 지를 때 데리고 나가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아이도 배우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아이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맡겨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아이의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수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애쓰십니다 정말로. 우리 특별히 이쪽에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네,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잘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정말 자유할까? 저희 둘째 이음이 이제 5살이 됐는데 제가 요즘 불나방이라고 부릅니다. 불나방. 불나방 같아요. 엄마 영상 보고 싶어요. 이른 아침이니까 오후에 보자. 잠시 뒤에 또 옵니다. 10분만 볼게요. 오후에 보자도 조금 뒤 5분만 볼게요.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바보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30분 볼 수 있는데 계속 시간을 알아서 줄입니다. 후회할 거라고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너 그렇게 딜하면 너 후회한다 얘기해도 지금 당장 영상을 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자기에게 불리한 제한을 거듭해서 합니다. 어릴수록 본능에 충실한 것 같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해내라고 떼를 쓰기도 하죠. 마트나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 가보세요. 가보면 여러분 주저앉아 울고 있거나 들어 누워 있는 애들 한둘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애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반면 8살 하은이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가끔 참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가끔 참아요.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이제 이 평생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진을 이쁘게 정말 찍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데 니들이 협조하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딜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잘 나왔죠, 그쵸? 근데요, 요거 찍고 나서 이유미가요, 즉시 그 밑에 있는 기념품 가게로 달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쓸모없어요. 달려가서 3만 5천 원짜리 허접한 장난감, 그냥 스위스 국기가 그려진 조그만 장난감을 샀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없어요. 가져 놀지도 않고 쓸모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참지 못하고 허접한 장난감을 고르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던 하은이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은 한국 가서 더 좋은 거 살 거다. 함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후회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8살 아이도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사실을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은 어른들은 몰라요. 이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1992년 유명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배우였고 음악가였던 우디 앨런. 이 사람이 자신과 동거 중인 여성의 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시키면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은 391년 전 섹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등장인물 중 하나였던 폴로니우스가 한 말과 유사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라.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너 자신의 자아에 충실하라. 여러분 막 공감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대사를 내뱉은 폴리니우스는 극중 별명이 뭐냐면 어리석은 바보였어요. 어리석은 바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바보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붙잡고 외치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빠르게 투자에 성공해서 한 40대 중반 이후에는 돈 걱정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정말 많은 이들이 꿈꾸고 있죠. 즉,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하다 혹은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 시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욕망이라는 놈에게 절대적인 자유와 결정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성경은 이 욕망,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란 인간의 본성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워줘야 할 어떤 영역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존재였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다른 이의 잘됨을 기뻐하는,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함으로 욕망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 점을 탁월하게 간파한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즉 욕망은 선하고 반드시 채워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치료돼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치료돼야 할. 이것을 바울은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있는 반면에 타락한 욕구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라도 얻으려는 죄된 마음, 즉 욕망이 공존한다라고 탄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민감한 건 필요한데 마음에 민감한 게 내 마음이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흘러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상태를 잘 이해했던 시인 이상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은 허기를 먹고 허기는 눈먼 질투를 먹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은 차 타면 허기가 져요. 질투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서 그 허기가 커져서 그걸 기어코 무리해서라도 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부버는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라고 불러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을 그것들로 만드는 비극에 빠졌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너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여러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교회들이 이걸 놓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제가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교회들이 이것을 가지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왜요? 여러분 사람을 돈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로 취급했어요. 욕망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원하는 사람을 내 곁에 앉혀둬도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좋은데 여전히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떼쓰는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죠. 이 욕구, 욕망이라는 게. 결국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마지막이에요. 계속해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솔루션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하게 한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킬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대요. 이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믿은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배운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은 대상을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즉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결국 내 삶에 참된 자유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영역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비주의,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이념과 생각들을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현대 자본주의는 욕망 소비를 부추깁니다. 즉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소비하고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은연중에 이미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소비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이끄는 것에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테면 동창회를 나갔는데 친구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내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나도 저런 거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자리에 갈 때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한대요. 실제로 친구들이 다 명품백을 들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걸 소유하지 못한 나는 너무 내 인생이 남루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생각나죠? 결국 내 수입에 맞지 않는 어떤 지출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우리의 기본 소득이라는 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팍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잖아요. 그런데 필요 소비가 아니라 욕망 소비를 하면 지출이 예상하지 않게 꽉 커지면서 소위 빵꾸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알바를 더해야 하는 어떤 상황들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돈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것이 점점 잦아지죠.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정신없이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가슴 아프지만 돈의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년의 시대를 이 시대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대비해라,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정작 노년으로서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노년에도 일해야 된다. 이 두려움들 그리고 그 압박감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멈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대학생 자매가 욕망 소비의 노예가 돼서 백화점에서 지르지 말아야 될 명품백을 실제로 질렀어요. 12개월 할부로 질렀습니다.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국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안하고 막 전화 100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래고 힘겨워하던 어느 날 자취집에 엄마가 김장김치 가져다 주겠다고 왔다가 딸 전화를 이렇게 대신 받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욕망 소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돈 쓰러 못 가게 하겠다고. 좀 심하다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머리 밀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왜? 엄마가 돈을 대신 갚아줘서 이제 독촉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어. 보세요. 욕망 소비의 끝에서 만나는 비용은 근심 비용입니다. 근심 비용.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추가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규정하는데요. 이미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 필요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관계, 신앙, 자신의 내면, 건강, 게다가 부정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게 되겠죠. 불로소득을 노리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물질이 축복이 되지 않고 그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다고 내가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못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가난하지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더 헌신적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사회가 지탱되고 사실은 교회가 지탱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보다 나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둘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세종시로 이사간 성도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골드클래스에, 여기 김천에도 있죠. 골드클래스에 살고 있었는데 세종시에 두 종류의 골드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골드클래스 S와 골드클래스 에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약간 아파트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남편 성도님이 제게 집을 골드클래스 S로 찍고 오세요라고 알려주자 옆에 있는 자매가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집은 골드클래스 S가 아니고 골드클래스 에듀야. S가 훨씬 비싸. 여보, 왜 에듀인지 알아? 에듀케이션. 열심히 공부해서 S로 이사 오라는 거래. 여러분,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그러한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달란트가 적어서 우리가 어렵게 살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진상 안 부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부자이면서 남들에게 갚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돈을 추구하고 산다? 그 끝에는 행복이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과 두려움. 왜요? 다들 그 한정된 기회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려면 여러분 경쟁 비용, 근심과 두려움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 욕망의 노예가 된 고단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 욕망이 아니라 성경이 지지하는 자족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입니다. 욕망을 향해 멈춰,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뭐 했대요?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은 배웠노니, 즉 훈련을 통해 삶의 시간들을 통해 획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다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깨달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상황과 환경 속에 자족을 훈련하고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 몇 달간 교회 재정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믿어요. 남들이 웃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등록 성도만 1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을 겪는다? 이유는 이겁니다. 올해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에 정말 많은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을 쓰고 있고,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힐링 여행을 왜 가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 타지에서 외롭게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고향 친구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두세 명 편하게 인사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장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정말 애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사용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어려워졌다고 성도들을 위한 어떤 사역, 특히 선교, 다음 세대 사역, 이렇게 꼭 해야 되만은 하는 사역에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전 그걸 믿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뭐 하세요? 기도하라는 것 외에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승부봐야 될 삶의 자리는 저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청소,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필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든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듯이 그 아이들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싶어서 하듯이.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게 지급되는 사례 중 일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늦게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 괜찮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냥 했죠. 당장 그 돈이 제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와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교육자들한테 야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아니냐, 같이 n분의 1 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늘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리더는 맨 나중에 먹는 사람이다. 어려울 때 희생하는 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짊어질 일이다. 장로님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리고 제 사역비는 없어도 교육자들 사역비는 정상으로 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누구 하나 불러놓고 징징거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안 들었습니다. 나만 홀로 이 무게를 감당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거나 교육자들에게 비용 줄여라, 니네 지금 뭐하냐, 불 꺼라, 이렇게 압박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너무 덥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통창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자 사무실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제도 그러면 냉풍기 이런 거 막 검색해서 이거 사줄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돈이 없는데 계속 막 얘기해요. 이거 사줄까? 그러면 또 교육자들 좋아서 그거 하자. 네.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도 걱정은 하죠. 당연히. 압박하지 않았어요. 한숨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더 우리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성도들 섬기는 그 보람들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장로님이 앞서서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까 더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결과를 최근에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남성 세미나, 여성 세미나, 부부 코칭, 힐링 여행, 가족 스냅 촬영, 말씀 40일 학교까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학원비 여러 가지들을 여러 번 하면서 자녀가 그냥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 물론 거의 안 듣지만, 들을 수 없지만 한마디 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가서 해요. 알았죠? 해요. 알았죠?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은요, 여전히 물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개척한 교회 목사잖아요. 개척한 목사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과거 교회 재정이 제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비는 내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비 남은 거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 동기 목사가, 왜냐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가 자기 동료 목사님이 이번에 개척을 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 설명하고 재정은 제로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도전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목사인 네가 헌금이냐, 니네 교회나 잘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얘가 보내왔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부교육자가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도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를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즉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수없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바울의 고백이 옳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워렌 워비스라는 탁월한 설교가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온도계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거예요.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온도계의 바늘이 여러분 계속해서 변동이 되죠.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오히려 실내 온도를 올려주죠. 그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보호해 주죠. 자족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으니 자유를 누릴 수밖에요. 이와 달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된다. 필요하지 않은 걸 필요하게 느끼며 사는 거예요. 즉 욕망을 내버려두면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는 어떠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욕망하는 대상이 줄 것인 양 착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우상이, 그 욕망의 그 결과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걸 또 욕망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헛된 삶을 산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 항상 수요기도회 때 특별히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음이와 이음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삶의 자원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젊음을, 그 기회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긴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이런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주신 젊음, 물질, 관계, 기회, 건강,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자원과 기회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기보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들의 것이 다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교제의 삶을 맛볼 수 있는데,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짜로.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가진 생각으로, 여러분 가진 경험으로, 여러분 윗세대들이 얘기했던 그 여러분 논리대로 살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건 뭐지? 그럼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